할렐루야. 한파가 이제 봄의 기운에 밀려서 물러가고는 있지만은 요즘 날씨가 자꾸 변화가 심해서 이러한 때일수록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에 유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늘 건강하시고 날마다 사랑과 기쁨이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마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뒀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저는 지난주 한 주간 내내 마음이 무척 무거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트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 뉴스를 TV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또한 슬펐던지 그러한 기분은 어쩌면은 그 뉴스를 접한 모든 세계 민족 누구에게나 느꼈던 공통적인 감정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 뉴스 중에서도 제게는 한 장면이 떠나지 않고 잔상으로 남아서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지진으로 무너진 아파트 잔해 터미에 깔려서 숨진 15살의 딸, 15살 된 딸의 손을 잡고 온 세상을 잃어버린 것처럼 초점 잃은 눈빛과 그리고 멍한 표정으로 잔해더미에 앉아있던 그 아버지, 그 장면이 자꾸만 떠올라서 잠을 이루기가 힘든 어느 날이었습니다. 겨우 뒤척이다 잠을 들었는데 새벽녘에 추워서 잠이 깼습니다. 밑에 깔고 자던 더블 온수 매트가 한쪽이 고장 나가지고 한쪽만 켜고 자는데 그것마저 전원이 나가가지고 추웠습니다. 추위에 잠을 깼기에 그때 또다시 이제 트르키예와 시리아 추운 겨울에 그들은 어떻게 하나 그 생각을 하면서 잠시 이제 새벽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먹을 것을 주라. 오늘 말씀의 제목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을 제게 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건대 내게 있는 것이라고는 지극히 작은 것밖에 없는데 해저문 들녘에서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에게 먹을 거라고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것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합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물으실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요한복음에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것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고 했습니다. 그것으로 어찌 그들을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셔서는 하늘 보고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니 제자들이 그들에게 나눠줄 때
이제 남자만 5천 명을 먹이고도 12강조리가 남았다는 말씀입니다. 내게 있는 것 지극히 작은 것뿐인데, 마치 빈들에서 한 소년에게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은 정도, 그보다도 못한 것이 그날 내게 있는 것이 전부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야, 이거밖에 없는데, 오후에 마침 또 손님이 오시기로 했는데, 오시면 모셔가서 혹시 식사로도 대접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리고 겨울 동안에 교회 수도가 얼지 않도록, 저희는 지하수를 쓰기 때문에 지하수 모터가 얼지 않고 또한 동파가 되지 않도록 물을 틀어놨더니 겨울에 그 모터가 가동이 돼가지고 전기세가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청구서가 모바일로 왔는데 그걸 깜빡 놓쳐가지고 또 연체까지 됐어요. 그 생각이 나니까는 전기세도 내야 되는데, 이렇게 잠깐 어떡하지 하고 순간적으로 망설이는 생각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상서 17장 사르밧 생각을 하게 하셨습니다. 시돈 지방에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라고는 통에 가루 한 움큼하고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어서 이것으로 떡을 만들어서 내 아들과 이제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고 죽으려니 하고 생각했던 사르밧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서 내게 먼저 가져오라고 그럽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르밧 이미 감동을 주셨기 때문이겠지만은, 자식하고 마지막으로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서 타인에게 주기란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저의 처지가, 그날의 내 사정이 사르밧 가려운 문금과 조금뿐인 기름 같은 것이요, 빈들에 소녀에게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은 사정이었지만은, 하나님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 손에 옮겨졌을 때, 거기서 5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던 기적이 일어났고, 사르밧 엘리야의 말에 순종했을 때 17장 열왕기상 17장 15절을 보면은,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러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한 자에게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고, 순종했을 때 그러한 복을 주셨습니다. 내게 새벽녘에 그와 같은 말씀을 주시고 내게 감동을 주셨으니 나도 말씀대로 순종을 하자, 다른 생각이 들어오기 전에 속히 실행을 하자 해서 순종을 했습니다. 어쩌면 저의 믿음을 달아보신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동시에 마태복음 25장 35절 이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을 보면은,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였고, 내가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봐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의인들이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했을 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하나님께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이 적어도 괜찮습니다. 저들은 정말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그런 행패에 놓였습니다. 작은 정성이라도 괜찮습니다. 혹시 물질이 없으면
기도로 후원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은 제9시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을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병이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출구하고 기대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내게 은과 금은 없어도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붙들어 일으키니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솟아서 그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은과 금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니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사랑의 기도를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물질로 하지 못할지라도 기도로 후원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제가 경영하던 공장이 화재로 전소를 당하는 그러한 재난을 당했습니다. 공장에 있던 송진 1톤에 불이 붙어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을 정도로 공장 전체에 불이 번졌습니다. 제가 출근했던 복장 중에서 사무실에 있었기 때문에 와이셔츠 입고 그리고 슬리퍼만 신은 채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그때가 마침 겨울인데 그리고 그날따라 그 지역에 화재가 많이 발생해서 신고를 했지만은 소방차가 한 대도 오질 않았습니다. 나중에 물차 한 대가 왔는데 소방관이 안 왔으니까 그 물차에 호수를 제가 가지고 가서 제 공장이 아니라 제 공장으로 인해서 그 옆에 고급 원단이 잔뜩 보관하는 창고 그곳에 옮겨 붙을까 봐 거기에 물을 뿌리면서 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도 가지지 못했지. 물을 뿌리다가 제가 다 젖어서 겨울인데 얼입니다. 그런 중에 바람이 방향을 바꿔서 그 매연이 제게 코로 흡입이 되니까는 숨을 쉴 수가 없고 그리고 지쳐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사람들이 유리창이 펑펑 터질 때 사람들이 위험하다면서 피켓을 나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 물기를 뿌리지 않아서 그 옆에 공장에 화재가 그 불이 옮겨 붙는다면은 그 피해를 감당할 길이 없을 것이고 그 공장에서 또 다른 공장으로 옮겨 붙을 수도 모른다는 생각에 다시 일어나서 그 물을 뿌려서 다행스럽게도 옆에 창고에까지는 옮겨 붙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소방차 왔을 때는 공장이 완전히 전소돼서 종이 한 장도 건지지 못했고 저는 온몸이 그때 뿌리던 물이 몸에 묻어서 얼었습니다. 입안은 온전히 말라붙어 가지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혀가 자체가 침이 하나도 없이 바짝 마른 상태에 되어버리다 보니까 아마 긴장을 하고 그 불길을 끄면서 어쩌면은 너무도 긴장을 했었지 않았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물을 하니까 어느 분이 뛰어가서 물을 가져와서 물 한 잔을 주었습니다. 그 한 잔을 마시니 살 것 같았습니다. 목마른 자에게는 저 멀리 있는 수원지에 많은 물이 아니라 바로 곁에 있는 한 잔의 물이 생명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의 곁에서 목마른 자, 굶주린 자가 있으면은 하나님께 저희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내가 줄 수 있으면은 내게 있는 것으로 한 잔의 물이든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해서 목마름과 굶주림을 면할 수 있도록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라는 생각입니다.
지진으로 사랑하는 가족과 삶의 보금자리를 잃고 고통받는 저들에게 여러분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정호성 시인의 지푸라기라는 시가 있습니다. 지푸라기. 나는 길가에 버려져 있는 게 아니다. 먼지를 일으키며 바람 따라 떠도는 게 아니다. 지푸라기라도 찾고 싶은 당신을 오직 기다릴 뿐이다. 내일도 슬퍼하고 오늘도 슬퍼하는 인생은 언제 어디서나 다시 시작할 수 없다고,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길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당신이 지푸라기라도 찾고 다시 일어서길 기다릴 뿐이다. 물과 바람과 맑은 햇살과 새소리가 섞인 진흙이 되어 허물어진 당신의 집을 다시 짓는 단단한 흙벽돌이 되기를 바랄뿐이다. 고만 지푸라기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푸라기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먼지와 함께 떠도는 쓸모없는 존재 같지만 시인의 눈은 달랐습니다. 시인은 고마운 지푸라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찾고 싶은 사람에게, 즉 물에 빠진 사람에게서는 이 지푸라기 하나라도 삶의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나무에서 떨어지는 사람은 이파리라도 잡으려고 합니다. 인생의 벼랑 끝에서 방황하는 이에게 작은 힘이 되어주길 기다리기는 지푸라기. 물과 바람과 맑은 햇살과 새소리 섞인 진흙이 되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흡결로 빚어져서 마침내 마음이 허물어진 사람을 위한 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같이 보잘것없는 지푸라기, 우리가 지푸라기처럼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도 누구인가는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시인이자 화가인 윌리엄 블레이크는 하늘의 모래에서 세계를 보고 한 송이 들꽃에서 천국을 보라고 하였습니다. 모래 하늘과 들꽃 한 송이에서 무한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암호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지푸라기도 하나님의 암호인 것입니다. 보잘것없이 들판에 버려진 지푸라기가 제비의 부리에 물리면은 둥지가 되고 농부의 손길에 들려지면은 요긴한 새끼줄이 됩니다. 영국의 시인 존 드라이언도 지푸라기가 사람을 간지러 웃게 한다면은 그것이 바로 행복의 도구라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소와 말에 밟혀서 쓸데없는 지푸라기 같았지만은 그 지푸라기가 예수님이 오셨던 말 구유에 깔렸다면은 그것은 영광의 지푸라기인 것입니다. 돈도 없고 건강하지도 않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상처가 가득한 우리는 자신을 지푸라기 같은 인생, 그리고 상한 갈 때 꺼져가는 등불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꺼져가는 심지는 그릇만 내니 세상은 바로 꺼버립니다. 상한 갈 때는 썩을 데가 없으니 세상은 바로 뽑아버리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들에 대한 무한한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3절 말씀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비록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등불질에도 그것을 하나님은 꺾지도 아니고 끄지도 않으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비록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생을 돌아보시고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는 지푸라기는 결코 미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지푸라기같이 연약한 참으로 보잘것없는 인생이 비록 나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결코 쓸데기 없는 지푸라기가 아니요 연약한 지푸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끼줄이 된 지푸라기는 코끼리라도 묶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이 모이면은, 작은 물방울이 모여서 큰 강물을 이루고 작은 티끌들이 모여서 태산을 이루는 것 같이 우리들의 작은 정성이, 그리고 우리들의 뜨거운 기도가 모아지면은 해저문 빈 들녘에서 5천 명을 먹여도 남았던 500이의 이 기적, 그리고 사르와 가브가 아들하고 마지막으로 만들어서 죽고자 했던 그 한 움큼 밖에 안 되던 그 가루와 그리고 작은 그 기름, 그의 역사가 그 식구들이 열흘을 먹을 때로 끝이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푼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는 거 말씀하고 계십니다. 추운 겨울에 지진으로 삶의 보금자를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부모 형제를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저들에게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들이, 그리고 우리들의 작은 정성들이 모여지기를 소망하고 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눈길, 간절한 기도는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지극히 연약한 지푸레 같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저 여러분은 결코 연약하지 아니하고, 또한 하나님께는 보석 같은 존재요, 쓸모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손길과 눈길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없지는 않은지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눈으로만 그리지 말고 입술로만 말하지 않냐고 실천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